요즘 성도님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이 자기 친구한테 남편을 이렇게 소개하더랍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여러분은 무슨 덩어리입니까? 자, 그렇다면 자식과 며느리는 마음에 드냐?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장가간 아들은 아주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그런데 딸은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래요. 참 딸 없는 제가 서럽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편도 자식도 협조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저 딸 하나 빼고는. 자, 그래도 이 정도라면 그 가정은 양호한 상태일 겁니다. 이보다 더 많은 그러한 문제와 아픈 상처가 있는 가정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고개만 돌려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상처와 그 아픔 완전히 종합 세트를 가지고 있는 이 한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주 5일째 근무로요, 주말에 여가를 즐기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이 먼 경우는 이제 명절 때 되면 또 일가 친척 만나러 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어김없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평소엔 먹고 살기 바빠서 고향 생각을 잊고 살지만은 하여튼 그때는 뭐 너나 나 할 것 없이 아주 민족 대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부모와 형제의 조카들이 아주 가까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못하는 이 불쌍한 인생. 고향 마을이 사실 바로 지척입니다. 코앞인데 이 사람은 명절에도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 오늘 보니까 귀신 들렸다 이야기합니다. 혹시 귀신 들려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봤으니까요. 자, 거라사 지역에 사는 그는 이 마을 공동묘지가 있는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럽 같은 경우는 무덤들이 그 마을 안에 있는데, 전에 성지순례 갔더니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무덤들이 저 산 쪽에 좀 멀리 있더라고요. 자,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귀신에 붙잡힌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첫 번째 보게 되는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 뭘까요? 2절입니다. 2절. 이게 뭔가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은 더럽습니다. 우리는 보통 귀신 하게 되면 깜깜한 밤에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는 그런 걸 연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더러운 존재라고 지적해요. 어느 정도로?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이런 붙잡히게 되면, 조정을 받으면 이처럼 더러운 행동을 하고도 그것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귀신은 이처럼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욕심에 달라붙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도 오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저 귀신에 아주 붙잡혔구나. 어김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귀신은 또한 초인적인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힘이냐 하면, 이 사람이 하도 난동을 피워서 쇠사슬로 묶었는데요, 그것까지 끊을 정도로 괴력을 지녔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힘이 세다 그래서 남편 쥐락펴락 한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하고 이건 좀 다릅니다. 자, 그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요즘 이 가족살인이라 불리는 존속살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2배나 늘어났대요. 그만큼 지금 악의 세력이 강력하게 지금 이 시대를 그야말로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방 어느 곳에서 발생한 이 존속살인은
자, 의사인 아들이요, 친어머니를 죽여가지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30대 중반 아들인데 경찰에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악마가 시킨 일, 악마가 시킨 일 중얼거리더래요. 악마가 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귀신한테 뭐가 씌어서 누명을 썼고 그 악마가 모친을 살해하는 것을 자기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서도 악마가 했다고. 여러분, 앞길이 유망한 30대 인물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건 바로 그 가정을 파괴하려는 귀신이 장난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이런 귀신의 악령에 사로잡히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붕괴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이 사람, 집과 가정을 떠나서 죽음이 지배하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귀신은 가정을 파괴하고 집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요즘 보니까 자료 보니까 매년 한 1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있네요. 물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겠죠. 어쨌든 이 가출,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뭔가 홀린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이 정상적인 언어를 상실해 버립니다. 5절이지요. 뭐라 그럽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소리 지르고 말은 하는데 지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 의사 아들이 진술한 대로 악마가 시켰다는 말이 맞아요. 사람이 귀신 들리면 어머니와도 소통이 안 되고 결국 이 최악의 여기 단계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주특기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남의 몸도 해쳐요. 자, 성경 가운데 특히 이 사복음서 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귀신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김없이 귀신이 등장하면 몸이 상한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귀신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불과 물에 끌어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이 악령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려고 해요. 온갖 나쁜 방법, 우리를 얽매고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정까지 해치고 쓰러지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사탄, 마귀, 귀신 역사하는 게 남의 일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도, 아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그토록 아름다운 가정 일구라고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까지 침입해가지고 결국 그들을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에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도 사탄 마귀는 침입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들어옵니다. 거짓말로. 어제도 누가 거짓말한 걸 내가, 어느 분이 무슨 얘기를 한 딱 들어보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장로님, 그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들 할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곳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요, 어디든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비집고 들어와서 장난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사탄에 붙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자라서 나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게 되면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뒤에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니되옵니다, 그리 마옵소서 뜯어 말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나쁜 놈,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너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로구나. 베드로도 일시적으로 사탄에 붙잡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 나 자신이라고 예외가 없지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한테 붙잡히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마귀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들이 잘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인 마귀한테 쫄겨 노릇하는 겁니다. 또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모르게 만들어요. 술, 도박, 화투, 하여튼 온갖 거짓, 나중에 그런 게 다 악이 드러나도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귀신에 붙잡히면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요 소용없습니다. 제가 전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을 한번 봤어요. 음식점을 하던 분인데요, 아는 손님이 오면 기분 좋다고 한 잔, 끝나면 힘든 하루 끝났다고 한 잔, 또 기분 나쁘면 그거 잊어버리겠다고 한 잔. 여러분, 이 상태에서 뭐가 문제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심지어 부인도 모르게 홀짝홀짝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어 갔어요. 나중에는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가족은 술을 숨기고, 또 이분도 술 달라고 막 소리치고요, 집 때려 부수고, 나중에는 가정, 그 집안의 직장인, 음식점이 지옥으로 지옥토로 변하는 걸 제가 봤어요. 술이 깨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무수히 또 부인한테 막 싹싹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부인 얘기 들어보니까 각서도 쓰고 그랬대요. 근데 결국 경찰차에 실려서 알코올 중독 치료 센터로 보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가 하면 부인은요, 그 이후에 남편을 그렇게 했다는 죄책감에 또 다른 지옥을 살더라고요. 바로 중독 당사자도 가족도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술귀신의 장난이지요. 이런 중독, 이런 지옥에 사로잡히면 정말로 내 힘으로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파괴적인 귀신, 이런 악령은 우리 우습게 봅니다. 우리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핵폭탄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무서워하는 딱 두려운 존재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귀신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이신 신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정확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마귀의 쫄개인 귀신, 이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들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귀신에 붙잡힌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나?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정체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군대라고 대답했어요. 엄청난 숫자의 군대 귀신, 엄청난 그 숫자의 힘의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떼거지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주변에 보니까 2,000마리나 되는 많은 돼지떼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는 걸 보고 거기에 그냥 들어가게 했어요. 몰살시켜버렸습니다. 돼지도 유상종인 겁니다. 귀신도 돼지도 유상종이죠. 더러운.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의 큰 물질적인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살리신 우리 주님. 자,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저 인간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하는 그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께는 돼지 2,000마리 아니라 2만 마리보다도 귀한 존재였던 겁니다. 아니, 주님은 아마 2,000마리 아니라 20만 마리를 희생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치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돈도 못 벌고 내놓으라는 업적도 없고요, 뭐 이쁘게 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러나 내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을 때는 2,000마리 아니라 20만 마리를 희생하고서라도 나를 살리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불쌍한 사람, 오늘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깨끗하게 나음 얻었다는 소식 금방 퍼졌죠. 마을에까지 갔는데 그 소식을 달려온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와서 무슨 잔치라도 할 줄 알았는데, 자, 이 마을로 이 돼지치는 자들이 내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마을에서 아마 돼지치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구동성은 한 말이 이겁니다. 어서 빨리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우리 마을에서 빨리 떠나주십시오. 오늘 앞집 이 사람의 돼지 2,000마리가 몰싸 있으니 내일은 바로 자기들이 재산 손이 있게 생겼다 볼 줄 모르겠다는 생각에, 예수님, 구원이고 뭐고 빨리 여기서 마을에서 나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이고 뭐고 다른 사람 죽는 것, 그 문제는 내 안중에 없고 오직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재산이 손해보는 것, 여기에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게 현대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서 용돈 달라고 하는 10대 자녀들이 있죠. 돈 받을 때는 그냥 꾸벅꾸벅 하다가 가서는 하몽차사인 우리 세대들, 저희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생활비는 쥐꼬리만하게 주면서 여자 만나고 술 마시는 데는 수십만 원 펑펑. 수십만 원이 뭐예요? 뭐 어디죠? 무슨 살롱룸? 룸살롱? 나 살롱은 원래 나 구두 고치는 데인 줄 알았어요. 룸살롱 가서 나 구두 고치러 가나 했는데 그게 아니대요. 그런 남편들, 명절만 되면 집안의 골칫거리로 끊임없이 속을 뒤집어대는 미운 시누이,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무엇도 아깝지 않으니 이제부터 교회만 다니세요, 예수만 잘 믿었나 괜찮아요 라고 이런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실 슬픈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귀한 인간,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아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무개라고 말은 하지만 천하는커녕 나중에 재산 다툼 났을 때 그 돈 몇 푼 가지고 관계를 맞바꾸는 이런 악한 슬픈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 많은 재벌 집안 치고 형제관계, 우애관계 깨어지지 않은 집안이 없잖아요. 깨어지지 않은 집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가정은 대단하지요. 다 깨어졌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에 쏠려 있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돼지한테 쏠려 있습니다. 돼지. 그게 돈이거든요. 불쌍한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지만 돼지 몇 마리를 위해서라면 생사람 2,000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그때 제 교육자들하고 같이 그 세월호 거기 가서 저희가 그곳에 가서 안산에 가서 저희가 이제 예도 표하고 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마음은 이제 우리나라 안전 문제 바로 잡히겠구나, 그런 분위기였어요. 또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입 딱 닫고 있어요, 다들. 국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평소 안전 검사 결과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었음에도 영업 손실이 있을까봐 영업을 계속하도록 결정했다는 거, 여러분 보도 보셨잖아요. 결국 배는 침몰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대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세월호 경영진들에게는 영업이익이라는 돼지치기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돼지 한 마리라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 사람 속내를 가만히 파고 들어가 보면요, 이 돼지 키우는 재미가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돼지는 더 잘도 낳아요, 새끼를. 10마리가 되고, 뭐 이런 재미. 주식에 막 그냥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요. 또 통장에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그런 맛에 취해서들 사는 세상. 반대로 왜 내겐 저런 돼지가 없냐고 불행하고 힘들다고 한탄하며 살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세요. 만사를 제껴놓고 그라사 지방까지 달려오신 오늘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자, 돼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오늘 주님은 친히 그 말을 찾아와서 중요한 것은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구원받을 한 영혼, 오늘 불쌍한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오늘 생생하게 이걸 그때도 보여주고 2000년 지난 오늘 성원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복음서를 통해 볼 때요, 이 그라사 지방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다 보세요. 내가 다시 다 체크해 봤는데 오늘 이 사건 외에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간 적이 없어요. 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해서 키우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소위 오리지널 점잖은 유대인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돈이 되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전과 이후 이 말에 오신 적 없어요. 그렇다면 이 그라사 지방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이 사람 살리고 배 타고 오셔가지고요, 바로 다시 배 타고 다시 빠꾸에서 돌아간 게 전부예요.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자, 만사를 제껴놓고 불쌍한 이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주님,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돼지 2,000마리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오늘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늘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세에 계속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요한 3세에서 아예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정말로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고 너 지금 안 되느냐? 그러나 나중에 범사가 합력하여 잘 되고 너까지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난 이게 오늘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 나는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나음받은 오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기 오늘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항상 이 대화하다가요, 제일 중요한 걸 언제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는 언제 먹어요? 뒀다가 마지막에 먹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먹어요. 저는 항상 맛있는 것부터 먹습니다. 그럼 항상 맛있는 거 먹게 되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 보면 항상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18, 19절에 보니까, 자, 이제 귀신 들려서 깨끗하게 나음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갈게요 하는데 예수님께서 허락 안 했어요. 뭐라 그런가 하면, 자,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자,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 네 부모님, 네 형제 자매, 네 일가 친척에게 오늘 너의 구원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건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꿈꿀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너 이제 깨끗하게 다 치유받았으니 너 가족으로 돌아가서 너 가족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너 가서 가족에게 전하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 그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눈에 선합니까? 좀 그려집니까? 저는 아마 누가복음 15장이 그 다음 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진 재산을 허랑방탕에 있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오늘 완전히 이거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이 아들이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아주 막 그냥 돌아와서 생생하게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 집안이 잔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은 돈이 아까워서 안 할 모양이네. 저는 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도 했을 거예요. 오늘 이웃 사람들에게 늘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저주의 대상이었던 그가 이제는 그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되었고요, 이제는 예수를 모르던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믿음의 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를 체험합니다. 영상 한번 봅시다.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보고서야 엄마를 떠올려 미안해요. 아빠 용돈보다 애들 학원비가 늘 먼저인 것 미안해요. 또 전화할게. 돌아서면 일주일 후딱 지나간 거 정말 미안해요. 좋아도 싫은 척 맨날 화난 목소리로 툴툴거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해 미안해요. 축 늘어진 양복 상의처럼 무거웠을 아빠 인생, 비틀어 짠 행주처럼 고단했을 엄마 인생. 하지만 두 분의 그늘에서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내 평생 넘치도록 큰 선물이셨던 두 분. 가장 넉넉한 미소와 가장 따스한 품, 가장 힘있는 격려와 변함없는 지지. 언제나 받기만 했네요. 아낌없이 가진 것 다 비워주고 또 주셨던 두 분. 아직 살아계셔서 효도할 기회를 남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사랑하는 두 분께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하나 바라보고 사셨던 두 분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선물합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선물. 됐습니다. 공감하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 깨끗하게 나음받은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이 사람, 부모님께 사실은 최고의 선물을 드렸어요. 그걸 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너 집으로 가서 이걸 전하고 네 부모를 구원하고 네 가족을 구원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대가볼리에까지 가서 그 마을 전체가, 전에는 이 사람이 그 마을의 문제아였는데 이제는 그 마을을, 온 마을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10월 26일 이번에는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이것을 주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온 가족, 초청주일. 이번 포커스는 가족입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전도.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전도. 어떤 전도입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지금 부모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그 부모님,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 부모님의 영혼이 이런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지옥으로 향해 견인되고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오늘 이제 그 부모님의 가슴에 가장 최고의 구원의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더불어서 내 형제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지금 예수에게서 등 돌린 자들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 그야말로 모셔와야 되고 말 안 들으면 팔을 비틀어서도 끌어와야 됩니다. 26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의 가족들 참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 잔치가 이 자리에서 다음 주 계속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라사 지역 같은 이 땅을 찾아오셔서 오늘 불쌍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 주의 성은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 땅에 복된 생활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돼지 2,000마리가 아까워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던 저희들의 모습, 오늘 저희들에게는 이기적인 더러운 생각들, 잘못된 행동들 하나님 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가정마다 영적으로 귀신에 붙잡힌 자들 다 살리기를 원하옵니다. 이번 10월 26일 우리 성교회 온 가족, 온 성도들, 온 자녀들, 온 부모님들 구원받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